기독교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중요하게 가르칠까요? 왜냐하면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 즉 말씀을 통해 자신을 알리시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그로 인해 믿음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것이 택하여 구원받은 자들에게 삶의 기준, 삶의 방향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마시아 왕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는데요. 이 새벽 시간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려진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새벽 시간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아마시아 왕은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 놀랍게도 에돔의 신들을 자신이 가져와서 자신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을 숭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광경은 구약 성경에서도 유일한 사건으로 패배한 적의 신들을 노획하는 이제 고대 근동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고대 사람들에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의 싸움이 아니라 신들의 대리전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이기면 그것은 그 나라가 강해서 이겼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이 다스리는 신이 그 다른 나라의 신보다 강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마시아의 행동은 상식을 거스르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패전한 나라의 신, 다시 말해서 자신이 믿고 섬기는 신보다 약한 신을 데려와서 섬기고 있기 때문인 거죠. 어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보면 아마시아 왕은 철저하게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역대기 기자는 아마시아 왕에 대해 이러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정직히 행했지만 마음이 온전하지 않았다라고. 그렇습니다. 아마시아 왕은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도 다 자신이 내린 계산의 결과였습니다. 자신이 해본 계산이 이익을 가져다 줄 것 같으면 순종을 보입니다. 그런데 계산해 본 결과 이익이 되지 않을 것 같다면 그것이 설령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때때로 이런저런 계산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계산을 따라 행동할 때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비록 패전국의 신이지만 그 신으로부터도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계산이 아마시아 왕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이 거래가 될 때 믿음은 힘을 잃게 됩니다. 아마시아 왕은 세일 자손으로부터 신을 가져와서 자신의 신으로 세웁니다. 말씀을 보면 그것들로 기록된 것으로 보아 하나가 아닌 여러 개를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자신의 신으로 세워진 여러 신들을 보며 아마시아 왕의 마음은 어쩌면 뿌듯한 마음을 가졌으리라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한 신으로부터 하나씩만 받아도 만약 10개라면 10개를 얻을 수 있기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마시아 왕은 에돔과의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 찾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에 대한 보상으로 자신이 충분히 받아야 된다라는 이 보상 심리가 계산에 발빠른 아마시아에게 우상 숭배를 부추겼으리라 생각됩니다. 진정한 승리의 주역이신 하나님께서 이 광경을 보셨고 그런데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충격적인 한 가지 상황을 소개합니다. 15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시아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마시아 왕에게 진노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진노의 결과가 심판이 아니라 한 선지자를 보내신 것으로 소개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그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아마시아 왕의 마음을
뉘우치도록 돕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함께합니다. 바로 다윗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신실함을 거두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인내 그리고 긍휼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어떤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 합당한 진노를 내리십니다. 아니, 내리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리시는 진노는 다름 아닌 관계를 끊기 위해 내리시는 진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회복의 진노로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마샤 왕의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범죄 앞에서도 다윗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십니다. 그를 바로 심판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러한 심판을 통해서 유다 민족으로 하여금 여호와 신앙을 더욱더 장려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심판을 내리신다면 다윗과 맺은 언약은 파기되고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 아니라 언약의 실패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아마샤 왕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 진노의 화살을 맞는 것이 온당하긴 하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진노의 화살은 잠시 보류하시고 한 선지자를 보내시고 아마샤 왕의 행동을 고발하십니다. 선지자로부터 이 말을 들은 아마샤 왕이 자신의 행동을 즉시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좋았겠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아마샤 왕은 그러지 않습니다. 16절 말씀인데요,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아마샤 왕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선지자를 위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때 선지자는 마지막 말을 이렇게 남깁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멸하기로 작정하신 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16절 말씀은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주제 같지만 16절을 중심으로 앞의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마샤 왕이 에돔 신을 자신의 신으로 세우며 섬기는 것, 우상 숭배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는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통해 그의 마음을 뉘우치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아마샤 왕에게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뉘우칠 자유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므로 뉘우치지 않을 자유, 이 두 자유가 동시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때 아마샤 왕은 자신의 자유의지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것에, 다름 아닌 뉘우치지 않는 것에 작동시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은 아마샤 왕의 자유로운 결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작정, 바로 심판을 성취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안에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유의지로 되어지는 것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는 참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의지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유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행해질 때 참된 의미를 가지게 됨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17절을 시작으로 아마샤 왕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계, 심판이 소개되는데요, 자신의 강함으로 인해 에돔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것으로 착각한 아마샤 왕은 교만해지고 그 교만은 다름 아닌 마주하는 나라 북이스라엘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말을 전하는데요, 사신을 통해 전달된 말의 내용은 서로 대면하자입니다. 이 말은 바로 한번 싸워보자라는 거죠. 전쟁에 대한 제안을 아마샤 왕이 요아스 왕에게 전합니다. 아마샤 왕의 사신으로부터 이 말을 전달받은 요아스의 말이
이어지는데요. 18절과 19절 말씀은 이 당시 고대 사람들이 사용했던 이제 격언을 통해서 그 내용을 전달하는데요.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에돔을 이긴 것은 분명하지만 너는 가시나무고 나는 백향목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크고 강한 나라를 의미하고 가시나무는 약하고 보잘것없는 나라로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 19절 후반부에 보면 아마샤 왕에게 자신의 궁에나 있으라고 말합니다. 화를 자초해서 왜 망하려고 하냐고 조롱의 말을 요아스가 아마샤 왕에게 보냅니다. 요아스의 말을 들은 아마샤의 행동이 이어지는데요. 20절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아멘. 말씀을 보면 아마샤가 요아스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기록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는데요.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은 아마샤 왕의 자유의지로 인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결정된 하나님의 심판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아마샤 마음을 강팍해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회개가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산물임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을 때 우리 스스로가 의지를 동원해서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뉘우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힘입어 회개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 언제든 회개할 수 있다는 그런 착각을 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점에서 날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죄를 뉘우칠 수 있도록 깨닫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늘 우리의 기도에 함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를 통해 아마샤 왕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기에 그를 요아스의 손에 붙이시며 그로 인해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와 남유다 왕 아마샤가 벳세메스에서 전쟁을 벌립니다. 요아스와 아마샤가 이 벳세메스라는 지역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아마샤가 벳세메스를 선택한 이유는 계산에 빠른 그였기에 자신이 익히 잘 알고 있는 그 지형에서 전략적으로 유리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자신의 영토 벳세메스를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이제 요아스가 벳세메스를 선택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 벳세메스라고 하는 지역은 남유다에 있어 큰 무역로인 동시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바로 벳세메스였기 때문에 요아스는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바로 점령하기 위해서 이 벳세메스를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계획하에 무엇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에 의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전쟁은 누구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전쟁입니다. 다름 아닌 아마샤 왕을 심판하실 목적으로 행해진 전쟁이기에 이 전쟁의 승리는 어디에 달려있냐면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아스의 손에 아마샤를 붙이셨기에 어떤 수단과 방법이 동원된다 할지라도 아마샤 왕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아스도 자신이 동원한 어떤 힘과 그런 계획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허용을 통해서 요아스가 승리하게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역사로 주어진 이 전쟁에서 아마사는 큰 패배를 맞이하고 요아스에 의해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죽은 이후에도 아마샤 왕이 계속적으로 살게 되었고 그 이후에 다시 이제 돌아오는 이야기가 소개되는데요. 27절 말씀을 보면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아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마샤 왕이 행한 행동과 동일한 어떤 결과를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을 전한 한 선지자의 말대로
아마샤는 정말이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역대기의 말씀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긴 아마샤 왕의 비참한 죽음으로 이 이야기를 끝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야기가 이어지냐면 그의 아들 우시야가 왕이 되는 이야기로 계속적으로 이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역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깁니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의 후손이 아닌 더 신실한 사람을 찾아서 왕으로 세우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남유다 왕조가 한 왕조로 이어가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다윗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켜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의 순종과 불순종으로 성취되거나 막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신실함이 언약을 이루고 뜻을 이루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뜻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루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과 뜻이 성취되도록,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지원받은 피조물로 하나님의 뜻을, 언약을 성취를 드러내는 것보다 더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아마샤 왕의 모습을 통해서 언약의 신실함을 보이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마샤가 걸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삶이 아니라 늘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경청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으로도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